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다 형제님께서 찬송가를 택할 때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송가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 자녀는 주님 안에 있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시편 16장 6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잠언 3장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참 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정한 명령을 주시고 그 어느 테두리를 정해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라. 그다음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정말 실로 아름답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구원받는 것은 정말 즐거운 길이고 다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고 정말 사람들에게 또한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데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머리에는 정말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정말 얼굴에 온통 피로 물들었겠죠. 가시 면류관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말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성경은 거짓 기쁨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9장 17절에 찾지는 않겠지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것은 말씀처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전방도 아니고 후방도 아닌 경기도 양주궁이란 거기가 있는 소요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가끔 외출을 나가면은 몇 명 나가서 그 군인이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술을 먹고 싶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슈퍼에 가서 이제 정신을 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게 얼마요? 물어보고 저건 얼마요? 물어보다가 한 사람이 살짝 슬쩍해서 술을 한 병 푹 잠바 속에 넣어갖고 와서 먹는 기억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더니 이 말씀처럼 참 맛있고 그렇지만은 참 찝찝하고 그분은 얼마나 속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보더라도 몰래 먹는 그 떡이 맛있고 술이 맛있다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맛있을지라도 정말 찝찝하고 우리가 정말 찝찝하지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도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웃을 때도 웃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음에 웃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쾌락과 즐거움은 잠시이죠. 잠시이고 영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도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상 기쁨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벌고 한이 없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이 성공을 바라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수준에 오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이 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였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을 때 이르기를 웃는 것을 미친 것이라 하였고 아무리 즐거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엇을 하는가,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한 지옥을 받아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잠언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항상 근심이 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짧죠. 바로 없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짧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죠. 이게 짧은 인생에 비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은 정말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 인생은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들의 기쁨은 이 땅에서 끝나면은 바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낙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죠. 모세는 정말 바로 왕 딸의 아들이니까 정말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정말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정말 고난 받으면서 살아왔죠. 그랬듯이 모세가 이처럼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포기한 것은 정말 죄악된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모든 영화를 저버리고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6절에 보면은 아까 찾은 것 후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7장 6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도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가시나무를 한 번씩 태워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시나무가 좀 엉성하기 때문에 탈 때는 버럭 탔다가 바로 사그라들죠. 그러듯이 정말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그 웃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 기쁨은 갑자기 사라지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저번에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18. (73편)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파멸에 던지시라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쁨, 세상 기쁨은 갑자기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부자가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정말 그 열애의 물건을 먹을 것을 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이제 쉬고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멍청한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너를 데려간다 그 말이죠. 영혼을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정말 평안히 안식을 누릴지라도 내가 너를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은 정말 그 거짓 기쁨으로 인해서 또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은 모든 낙은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기쁨이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11장 9절. 11장 9절도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에 모든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청년들아, 내 어릴 때를 내가 젊었을 때 즐거워하며 마음대로 놀아봐라. 청년 날들은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을 원하는 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응?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거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네가 한 일들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네가 아무리 젊더라도 젊어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네가 네 행위로 인해서 정말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살아라 했으면 구원받고 참된 기쁨을 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리는 모든 낙과 즐거움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준 참된 기쁨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첫 번째 기쁨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일이 있고 또한 혈루증에 앓는 여자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졌어도 그렇게 나은 그 예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성도님들이 한번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자들 사람들이 데려오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즐겁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주의 사함을 믿으리라.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뭔 말로만 그러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거야 하면서 믿지 않고 그냥 중풍병자를 안 데리고 갔으면은 이렇게 중풍병자가 나음을 완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또 한번 쳐볼까요?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을 만지시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하니라.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정말 예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 대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었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옷을 뒤로 가서 만졌는데 또 예수님도 또한 능력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옷을 만졌는데도 그것을 만질 것이 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상당히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가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은 정말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 빛 가운데로 건짐을 받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편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그 행복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데 정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기쁨은 우리가 성결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죠. 안주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제가 군청에 있을 때부터 95년부터 그때 적극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구원받고 직장 믿는 사람들하고 점심 때 가끔 한 번씩 만난 적도 있어요. 만나서 성경을 얘기도 하고 할 때 성령님이 어느 때 오냐 말씀에 비둘기 같이 온다 그렇게 하고 어느 때 온다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에 들어와서 어느 때지만 믿는 순간 제 판단으로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하면은 다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은 그 1차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서 더욱더 계속 성결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고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새롭게 양심을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새롭게 양심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행위를 정말 억누르죠. 정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은 세상 속에서 사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마음 속에서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계속 양존하더라고요. 그 육지의 몸 생각으로선 막 이것을 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것을 억제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그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상 많이 교회 행사에도 참여를 않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마음에 그때도 상당히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은 뭐 부담 같은 자체도 없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잘못이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하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복된 상태까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불법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쁜 마음이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렇게 마음을 부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약한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기쁨은 아까 말씀대로도 구원을 받았고 성결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이 말씀처럼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정말 그 바람이 심히 불고 정말 금방 넘어질까 하는데 정말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오셔가지고 정말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제자들을 안심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된 기쁨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사하고 우리를 대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다운 기쁨은 정말 우리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용생하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기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리스도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 믿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종의 영을 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정말 양자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정말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으면서 저희 죄를 위하여 정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은 저희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세상 속에서 모범을 보여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평안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